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의미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3에서 5에서 3을 빼면 2라는 그런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 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2가 있습니다. 4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상황들을 오해할 때가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대개 이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고 결국 오해는 잘못된 결과를 또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해를 받을 때, 오해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가 인생살이의 다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인터넷에서 제가 봤던 이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듣고 우리 귀가 얇아가지고 그 말에 그냥 같이 동조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영어로 이해를 이렇게 찾아보면 understand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풀이해 보면 밑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바라보는 것. 그게 이해라는 겁니다. 이 이해가 또 모여서 사랑이 된다는 것. 그 말에 참 의미가 있고 너무 귀하지 않나 싶어요.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장면들처럼 즉각 우리에게 그 어떤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셨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섰지 못했을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에서 3을 빼는 것 2 더하기 2는 4라는 것, 이 단순한 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와 서로를 가로막고 때로는 멀리 떨어뜨려 놓는 온갖 오해를 따뜻한 이해로 풀고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랑에 이르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라는 것이 참 어줍지 않게 하찮은 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선입견의 감정으로 우리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라는 이
엉킨 실타래가 생겼다면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가 풀어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오해 또 이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은 그런 오해, 이해가 없었어요. 오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 터놓고 정말 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부터는 점점 이 마음들이 좁아져서 서로를 경계하고 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오해하며 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인생을 다 살 때 그 오해를 좀 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이 오해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관해서, 또 믿음에 관해서, 또는 교회에 관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목회자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언제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여러분 이런 형태들 우리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문들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을 어떻게 열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점점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져 가고 마음의 문이 점점 닫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건데 그게 결부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해. 교회 가. 적당히 대충 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우리는 끝까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더하고 더해서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 끝까지 우리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좁은 마음의 문을 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열어가고 다쳐진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지개는 7개의 색깔이 다양하게 각자의 그 색깔을 바라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함. 우리에게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라는 법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다양함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다양함은 다툼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무지개라는 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고 목회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존귀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귀하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오해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또 다른 오늘 제목처럼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실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저 목사가 저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양반 왜 저러나?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누가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또한 갈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8절 보게 되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위하여 돋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 남자들은 이 가을 되면은 왠지 모르게 센치해지고 가을 남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에는 모두 외로움을 잘 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의 외로움, 그의 고독, 소외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강해도, 아무리 성격이 활발해도요, 다 외로워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많은 인기를 한 몸에 얻은 사람들도 얼마나 외롭고,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죠? 그 혼자라는 생각이 참 우리를 씁쓸게 하고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그 고독감과 외로움들을 풀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핸드폰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애고 어른이고. 여러분 옛날에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전철이나 버스 타면, 특히 전철 타면 그래도 신문 보고 책 보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다 스마트폰 끼고 살아요. 보고 듣고 게임하고.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해줄 대상을, 그 외로움을 풀 대상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요즘 동창회부터 동호회, 취미 클럽 등등 어딘가에 소속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외롭다 그러면 상대방도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친절한 말을 걸어주면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거죠. 다른 사람도 내가 웃으며 말을 걸어주기를 또한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만나는 하신 것은 불완전함을 가지고 비판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서로 보충해 주라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부부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서로를 바르게 이해할 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 성도님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도 저 전 목사 얼마나 나름대로 힘들까? 근데 사람들은 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 진짜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정말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내가 먼저 마음을 물고 문을 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 깊숙이 숨기고 있는 것들을 열어 보여주면 아마 어지간한 사람친구는 다 같이 공유하고 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자존심에 죽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들만큼 남자들도 이 부분에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자기를 열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고 특히 옛날 우리 남자들은 아내에게 충고 듣는 것 이것 또한 죽을 만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자들은 우리 남편을 너무 과묵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남자들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성도든 목회자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다가갈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얻은 행복은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적응해 갈 때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만남보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더라도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다가가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해도 아내와 싸우고 아내 불편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뭐 미운종 고운종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아내의 필요를 아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인 필요를, 즉 존경받고 싶고 귀중 여김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이 이해하고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 보탬이라도 잘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필요를 이해하고 채워줄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친구 목사하고요,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종로 이가 가면은 거기 이렇게 옛날에 학창 시절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나서 그 친구 목사하고 한번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5시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이 중년이 되다 보니까 아줌마가 돼갔는지 하여튼 수다를 떴는데 5시간을 수다를 떨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요? 나를 이해해 주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을 또 여러분에게 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끼리 또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대화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다가가기. 그러니까는 온갖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비난하여도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것은 사랑이 식어졌구나.
인디언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평가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으라. 누구를 평가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으래요. 남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들을 이해하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썼어요. 특히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특별히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사건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감정대로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 아시지만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어라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쪽이 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먼저 오해를 풀고 이해 또 이해,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은 바로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을 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정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정,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시대는 정말 행복한 이 세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전 목사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수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떤 오해를 품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인지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또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는 이 공식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오해라도 세 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 공식도 또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해를 푸는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